예수님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예수님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예, 오늘 하루 마지막 한 주가 됩니다. 오늘까지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7일간의 모든 승리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고려 오페라단에서 주최하는 유관순이라는 오페라를 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올렸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공연이 되면서 함께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인연에 있었던 독립 만세 사건, 부친 유중원 씨의 딸이죠. 그가 아버지가 세운 동계학교에서 애신과 애국을 배우면서 자랐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일본에게 빚낸 그 자금을 갚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매를 맞고 중병에 걸립니다. 그 부친이 중병에 걸렸을 때 관순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병을 낫게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선교사님이 그 유관순을 이화학당에 입학시켜 줍니다. 이화학당에 입학해서는 곧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을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와 동네에 알렸던 관수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한밤중에 그 매봉에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 줄 알겠는데 이것에 같이 가담하고 주도했다가는 얼마나 큰 손해가 될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일인 줄 알았기에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들은 음성은 관순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니 담대하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해요 찬양을 부르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의 음성들은 이 몸 지금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리라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10일 동안 이 3.1운동을 준비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발품을 하면서 함께 동참할 것을 얘기하고 당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그 날이 장날이어서 그 함성은 정말 산천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렸다라고 합니다. 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총칼로 대항했던 이들에 의해서 그의 부모님이 쓰러지고 주모자로 유관순은 체포됩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추궁할 때에 재판장에게 유관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담대히 말합니다. 내 나라를 찾겠다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책상을 치며 그가 외쳤던 말로 6년형에서 4년을 더해 10년형으로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해에 20년에 1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지만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담대하였던 그의 용맹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아쉽고 후회되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반대로 내가 결단하길 참 잘했다 여겨지며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결단하지 못해서 깊이 고민하고 지내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되는 그 지역이 아리마대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당시에는 같은 이름이 참 많았기에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앞에 붙여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싶어 했던 그의 분명한 의지가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며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빌라도에게, 당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글로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요셉으로서는 결코 결단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자체를 독대하기가 쉽지 않죠. 빌라도를 만났다면 그는 시체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큰 프로젝트를, 사업을 구해서 그의 기득권을 더 견고히 하는 게 마땅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로마의 극형인 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십자가형은 다시 내리지 않고 매달아둡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매달아두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얘기해주며 그 시체가 맹금류들에 의해서 다 뜯겨 먹을 때까지 잔인하게 그 수치스러움과 모욕을 그의 가문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체를 요구하면 그도 동일하게 로마를 향한 반역자라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공범으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처벌을 면하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로마의 반역자로,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의 이단하라 불려졌던 그 예수와 동조한 자로 불려지는 것이 그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 왜 헛발질할까?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시체를 요구하지 말고 자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몸은 죽은 목숨이고, 아니 산 사람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있으려면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닐까? 이미 판결은 됐고 처형까지 모든 처벌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 현재의 삶의 득실을 따지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그 이해 득실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손해가 되면 잠잠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늘 겁재밍이와 같이 숨어있는 요셉과 니고데모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유대인이 두려워 숨어있던 요셉,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수께 찾아온다는 것, 그에게 조아린다는 것, 그것은 사내들이 드린 공의회원으로서, 마치 오늘날 국회의원으로서 변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한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무릎 꿇는 일이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들키지 않는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숨어 지냈던 겁쟁이였던 이 둘의 모습, 유대인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잡히고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그는 속속들이 알게 되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불의를 보며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분명히 항거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붙잡히시고 기꺼이 자원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순간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자신도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삶을 돌이켜 예수의 제자로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 요셉입니다. 동네 가게 아저씨가 장사가 잘 돼서 잘 풀려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부자라고 하면 그래도 삼성 일가에, 현대 일가에 몸담고 있어야 부자라고 하죠. 그의 일생에 부자라고 앞에 붙여질 만한 큰 부유한 자였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시비가 될 아주 핫 이슈였던 실시간 검색 1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가져가는 자가 또 예수가 얘기했던 그 부활을 조장할 수 있으니 절대 그 시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시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당돌한 행동, 간이 부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이 부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초대교회 사회에도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에 존경받는 인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아니다 싶으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당의 의견에 의의를 제기하는 소신파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특히 그는 존경받는 그의 모든 영예가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있었고 경제적 재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가진 부족함이 없는 그가 단지 해야 될 것이라고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거면 충분한데 그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의 십자가 앞에서 다 잃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51절을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소신파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복음에 기록될 만큼 그의 행동은 파격적이었고 그의 오늘 이 시신을 요구하는 행동은 그의 용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장면이기에 사복음서 모든 곳에 하나님 기록하여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였을까?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신을 요구하게 하셨을까? 왜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셨는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단촐하게 결혼식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를 추모하고 또한 함께하고 싶었던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감람산에 무덤을 소유했던 요셉, 그는 자신의 땅을 내놓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하면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그의 1년 연봉과도 맞먹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자신의 전 재산, 그 100리트라라고 하면 옥합에, 그 깨트린 옥합의 100배가 되는 겁니다.
100년치의 연봉, 아니 그의 평생에 모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가치입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왕의 예우를 하며 왕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왕의 장례를 치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장례라고 표현했듯이 오늘 본문 40절에도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더 이상 비참한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모습이 아닌 이제 왕의 장례를 치르며 다시금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장례를 준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례와 함께 왕의 장례와 함께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연약한 자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곁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처럼 오늘 요셉과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장례와 함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부활을 준비하며 왕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그 부활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과 맞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부자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감람산에 무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부요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영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두 인물.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하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용기 있게 죽음을 무릅쓰는 행동,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진정한 성도요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시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는 제자였다면 그들의 이름은 기억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기로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그들은 모든 복음서에서 읽혀지고 또한 들려지는 믿음의 귀한 선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나의 재능을 쓰는 것이, 나의 물질을 쓰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기억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결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과 받고 시신을 요구했던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구해야 할 그 결단, 가정과 일가 친족들에게, 일터에서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겁쟁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